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반말로 끝나네요. 청유형이죠. 깨끗하게 하자. 제가 오늘 목이 굉장히 막히는데요. 잘 마시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오늘 설교하는 줄 아시고 갖다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는, 기회가 있어 설교할 때는 제 아내 되시는 분이 저 뒤에 계시는데요.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물에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자격이 저에게 있을까요? 남편이니까 조금 있겠죠.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멍에 아십니까? 멍에가 뭔지 아세요? 여기 혹시 소와 또는 나귀를 가지고 밭을 갈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있으신 분 한번 손, 계시네요. 김성현 의원님도 갈아보셨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두 분, 가족이시구나. 한 분이라고 치겠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멍에, 여러분들 별로 보지는, 물론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멀리서 보셨겠지만, 갈아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소 2마리가 있고요. 그 목에 뭔가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있고, 구멍이 있어서 줄을 매달아서, 목을 에다가 걸어서요. 두 소가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달린 뒤에 있는 쟁기로 하여금 밭을 갈 수 있게, 집중적으로 힘있게 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도 멍에가 나오네요. 멍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기원됐는지 잠깐 우리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소하고 나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멍에를 씌우는데 소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3가지로 이렇게 재밌게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요, 소와 나귀는 저렇게 소와 소는 크기가 같지만 소와 나귀는 크기가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소는 덩치가 크고요, 나귀는 호리하죠. 물론 살찐 나귀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보다는 덩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씌우게 되면 잘 안 맞아요. 높이도 잘 안 맞고 옆으로도 잘 안 맞고요. 그래서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죠. 그래서 보폭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치가 작은 나귀는 여러 걸음을 가야 되고요. 소는 한두 걸음 갈 때 한 3-4걸음 걸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보폭도 잘 안 맞고 크기가 잘 안 맞으니까, 높이도 안 맞으니까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삼각 릴레이 달리기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군요. 3명이서요, 조를 이루어서 가운데에 있는 사람과 양쪽에 있는 사람 왼발, 오른발 한쪽씩 묶습니다. 끈으로 묶어서 어깨동무를 하든지 팔짱을 끼든지 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데 만약에 가운데 키가 비슷하고 다리 길이도 비슷한 사람이면 이렇게 보폭이 좀 비슷할 거예요. 천천히만 달리면. 근데 만약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키가 작아요. 또는 어린애가 있어요. 가족 릴레이 할 수 있으니까. 어린애가 있으면 옆에 있는 엄마 아빠는 보폭이 기니까 빨리 걸어가려고 보폭을 길게 할 테고, 어린아이는 보폭이 작으니까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하죠. 엄마하고 아빠가 울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은 포기 이런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크기가 다르면 또 길이가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길을 산책해 보신 적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이 계시네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안 웃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는. 어깨가 아니라 허리를 하시는군요. 어쨌든 이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저도 가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지만 이렇게 어깨를 제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야 둘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근데 저는 왼발이고 제 아내는 왼발이고 제 아내가 오른발이 나오면 오른발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뒹굴어서고 마주보고 뒤를 들어서고 이렇게 걸어가겠죠. 밸런스가 안 맞겠죠. 이처럼 보폭이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춰야만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같이 멍에를 씌우지 말아야 되냐면 소와 나귀는 성격이 달라요. 누가 성격이 급하죠? 나귀죠. 누가 성격이 느리고요? 남은 건 소밖에 없죠. 소요. 소는 느리고 나귀는 급해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멍에를 씌워놓으면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이거 누구 소리죠? 성대모사가 좀 부족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는 나귀죠. 나귀가 이렇게 웃습니다.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소한테, 따라오려고 하는 소한테, 멍에를 갖추면 소한테, 와 이래 늦노, 빨리 좀 와라, 오늘 내로 이거 다 못한다. 그러면 소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죠. 잘 아시네요.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유, 괜찮아요. 오늘 못 갈면 내일 갈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맞아요.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느린 사람이 만나면요,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이렇게 삐걱거립니다. 결국은 소와 나귀는 같이 멍에를 멜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소와 나귀는 다 농사를 돕는 그런 가축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서로 극과 극이 되는 그런 동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는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정한, 깨끗한 그런 동물입니다. 반면에 나귀는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멍에를 같이 씌우지 말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신명기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와 나귀는 함께 멍에를 멜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신자와 불신자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와 불신자는 존재 이유 자체가 틀려요. 신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불신자는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사단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요, 신자와 불신자는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신자의 가치관은요, 영적이고요, 천상의 것에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불신자는 지상의 것, 즉 육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맞춰 있습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는 그 결과가 틀려요. 결말이 틀립니다. 신자는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영생이라는 걸 받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반대로 불신자는 영벌을 받습니다. 지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조화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세상과 단절된, 그리고 세상을 등져서 자기들만의 사회를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서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화목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결코 조화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결코 붙어질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런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화목하며 일치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해야만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듣게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없으면, 신자들이 불신자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불의와 죄악에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죄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유혹돼서 그것을 함께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성과 불의하며 성도에게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죄와 불의에 대해서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어떻게 해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6장 14절 후반부터 16장 전반까지인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아멘. 자, 이유가 분명히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할 이유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맬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둠과 결코 섞일 수 없는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는 거죠. 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우상과 일치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우상이 아닌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상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도요,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이유로 충분한데,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완전히 쐐기를 박습니다. 그 말씀이요,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과 결코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다는 거죠. 맬 수도 없고 매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어떻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도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말은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을 떠나서 버리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하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방인의 생활, 부정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멀리 나와라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래야겠죠. 그래서요, 저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왕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왕따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아이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같이 상종하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는 그런 대상을 왕따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왕따를 의식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왕따가 아니라 왕따, 제가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신 분 계세요? 왕따라는 의미는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왕의 자녀는 원래 따로 논다. 기억하시나요? 왕의 자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왕의 자녀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쩌하든지 부정한 자리에서 일어나 따로 나와야 합니다.
뭔가를 마시고 취해 방탕하게 만드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소정의 이득을 취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험담하고 그것을 험담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 대충 타협하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쾌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속삭이는 절망의 숲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빠져들게 하는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사는 존재들이 바로 거룩한 왕따입니다. 이렇게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부정하고 부패하고 죄로 관영한 그곳에서 따로 나와서 사는 존재, 그들은 비록 이상한 말로 왕따라고 얘기하지만 왕자와 그리고 공주된 우리들은 그들을 오히려 왕따시켜버리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왕따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부정과 부패와 시기와 미움과 절망 그 가운데 그들을 왕따시키는 거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삶, 이것이 진정한 왕따의 삶,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왕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시절인데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운동을 잘했어요. 지금보다 몸이 더 좋았어요. 좋다는 얘기는 더 날씬하고요. 더 빠릿빠릿하고 더 날렵했어요. 지금은 살이 좀 찌고 배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무뎌졌는데 그때만 해도 20대니까요. 날라다녔죠. 그래서 운동을 잘하니까, 좋아하니까 이제 제가 2등병 시절에 이제 제 자대 배치받고 얼마 안 된 시절에 이제 운동회가 열린 거예요. 체육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 때 이제 뭐 축구하고 배구, 축구, 배구, 농구, 족구, 요 정도로 해서 이제 게임을 해서 이제 부대에 이제 여러 중대가 있는데 중대별로 이제 게임을 해서 경기를 해서 이제 우승한 중대는 포상 휴가도 보내주고 막 10장씩 나오고 그랬어요. 포상 휴가도 보내주고 포상금을 줬어요. 포상금을 줘서 이제 회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간증하는 거예요. 회식이 아니라 체육대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잘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막 이제 일로 와봐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게임에 막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막 힘든 줄 모르고 막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상사가 부르니까 쫓아가야죠. 그래서 족구, 농구, 배구, 축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대가 완전히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상 휴가 10장, 포상금 얼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한 10만 원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를 즐기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가 됐어요. 회식 자리가 돼서 회식 자리에 뭐가 빠질 수 없나요? 술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걸쭉한 이제 막걸리들이 막 이제 소주와 막걸리들이 막 이제 온 거예요.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하려고 하니까 자 이제 잔 들자 하면서 이제 자 건배 한번 하자 하면서 이제 중대장이 왔으니까 이제 제의를 하는 거죠. 제의를 하면서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오늘 막 활약안에 있다면서 2등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 김승현 하면서 딱 이제 격려하면서 딱 이제 앞으로 막 달려갔죠. 그래서 야 너 오늘 수고했다. 야 너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거야. 이러면서 야 받아. 술잔을 딱 막걸리 잔을 이건 아니지만 널찍한 막걸리 잔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았죠. 받아가지고 야 정말 수고했다. 이거 꽉 채우고 야 원샷 딱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딱 받아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대장이 이제 건배를 야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거 먹고 뭐 용어들이 있어요. 좀 무식한 용어들이 있는데 뭐 하자 이제 뭐 이러시면서 건배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받긴 받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건배!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건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건배하는 차이에 중대장이 야 잠깐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건배하자니까. 그때 제가 어떤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중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술이 죄가 아니라서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라고 중대장 앞에서 중대장이 얼굴을 보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떨지도 않고. 그때 분위기는 얼음이죠. 모두가 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전에 갑자기 중대장이 총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건배! 하고 건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식이 끝났어요. 잘 시간이 됐어요. 야, 이제 넌 죽었다. 이제 동기들이 얘기하고 제 바로 위에 상사들이 얘기하고 이제 잠자다가 머리채 뜯기면서 머리가 별로 없지만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신나게 얻어 터지겠다 생각했어요. 두렵긴 했어요. 한 번도 맞고 자라질 않아서. 근데 두렵긴 했어요. 그래도 잤어요. 그런데 아침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회식이 있을 때마다 저의 앞에는 항상 콜라나 사이다가 놓였습니다. 야, 너 오늘 회식하는데 야 여기 있어 하고 딱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인정한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저는요 맞을 각오를 하고 얘기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거를 기대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용기가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우리 중대 병사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할 때 믿지 않은 자들도 그것을 왕따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리지만 뒤에서는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따돌림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야, 너는 오지 마. 너 재미없어. 라고 따돌림을 당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기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라고 좌절하고 자책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증하고 또 증명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멋지게 그들을 오히려 왕따시켜버리는 멋진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시죠? 예. 그렇게 사시는 분은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렇게 왕따에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계속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왕따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절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축돼서 또는 공포심을 느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 덜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심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을 쓸 때는요, 주로 어떤 때 쓰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 놀라운,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보좌에 앉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사건, 그 기적, 우리는 그것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지 방금 얘기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속죄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어찌하든지 꺼내놓고 드러내고 밝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그만 죄라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친구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전형적인 교회 오빠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행동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그만두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협박했습니다. 또 회유했습니다. 마시면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칼이 고기를 써는 건지 고기가 칼을 써는 건지 모를 만큼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가로 열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가로 닫고를 주었습니다. 더 높은 벼슬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은 채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가 준비되었습니다. 가까이만 가도 옷이 타버릴 정도로 화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용광로로 들어간 건 분명 3명인데 4명처럼 보이는 그림자들이 춤을 추며 찬송을 부르며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떠는 자 그 누구냐. 같이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안에서 춤을 추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것을 목동한 마을 이장은 이들을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그날부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